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전후 좌우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참 잘 견디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네, 서로 축복하세요. 한 해 참 잘 견디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대원들하고 그 교회 이제 여집사님 신방을 가게 되었대요. 그 가신 신방 예배 마치고 그 여집사님 아들 방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벽에 아이고 막 상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집사님 이 상장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냐고, 참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여집사님 말 아이고 목사님 머리 좋은 자식 둔 덕분이지요. 목사님의 표정이 별로였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은 또 칭찬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안에 가구들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고급지고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집사님 말 아유 제가 남편 잘 만난 덕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친김에 목사님이 또 칭찬했어요. 아유 집사님은 얼굴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아이고 얼굴 제가 예쁜 거야 예쁘지요. 부모님 잘 만난 덕입니다. 호호호 그래. 듣고 있던 목사님 못마땅한 얼굴로 휴 하고 한숨을 내쉬더라는 겁니다. 왜 한숨을 내셨을까요? 아무리 건드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머리 좋은 자식 덕분입니다. 남편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좋은 머리, 좋은 집, 예쁜 얼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깨닫고 얼굴이 주토빛이 되어서 무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올 때 있죠, 그죠? 네, 뭐 우리 장 보러 가시는 분들 갔는데 뭐 뭘 사는데 또 공짜로 더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공짜로 주는 거 어때요? 좋은 거 줘요, 별로인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별로인 거 주죠? 예, 좋은 거는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뭐래요? 뭐 처분하기도 그러니까 아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세상이 말하는 공짜는 값싼 거예요, 값싼 거.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왜 공짜로 주느냐? 그 주는 것이 너무 값비싸서 그 받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도저히 안 돼요.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완전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고 싶어요. 왜? 왜 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것을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성경은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회가 있습니까? 한 해를 다 보내시고 이제 한 해 끝자락이 이렇게 서서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회, 아쉬움입니까? 후회함입니까? 섭섭합니까? 실망과 그리고 낙심입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단연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 중에 감사,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야말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 그 자체였어요. 일도 많고 다란, 어려울 난, 어려움도 많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2020년에는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대미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미정유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충격과 후폭풍을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범했던 일상을 최악의 일상으로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요, 정치 사회를 보면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대승을 거둔 가운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돌연한 극단적인 선택과 또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사태가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민간인 사살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 등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시름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일을 하면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그런 국제적인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그늘에 가려져서 국민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음으로 생명과 같은 예배가 방해받고 제한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사상 초유의 예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가의 소형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안에 교회당 건축을 한 중대형 교회들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당 건물을 경매로 내놓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과 난리 와중에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며 매사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나름 믿음의 여러 열매를 주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쓰레기통이 없는 곳은 없어요. 반드시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은 왜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있고 쓸모없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우리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재료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괴로울 때를 만날 때가 많아요. 원래는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괴로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은 힘든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는 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올 한 해에 고난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거들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중요한 두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 이륙하거나 잘못 착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중에 착륙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륙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은 착륙을 잘못하게 되면, 이륙 같은 건 잘못하면 이륙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착륙은 이륙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진동들이 오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통과하면 이제 산소가 없잖아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너무너무 잘 가요. 또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착륙을 하는데, 착륙을 이때까지 이륙에서 다 잘 왔어요. 그런데 착륙을 만약에 불발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비행을 성공적으로 해왔어도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마무리가 있어야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올 한 해를 위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올 한 해가 가장 성공적인 한 해일까?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답할 수가, 사실은 완전히 보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보답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은요 정확하게 누가 언제 썼는지를 모르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왕궁을 탈출해서 피신해 다니던, 극도로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30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통치해서 70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온갖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한 인물입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그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즉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이 닥쳐서 환난과 슬픔의 날들을 겪었던 적이 그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단연코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아프게 했던 그런 때가 언제냐? 단연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요,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은 잘 생겼고요, 막 머리도 막 금빛 머리가 추렁추렁해서 막 아가씨들이 보면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뭡니까?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복 맏형인 그 맏형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맏형을 암살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지만은 다윗은 그를 결국 용서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지만은 이 압살롬은 뭡니까? 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계속 원한을 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고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자주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다윗의 주위에 있는 첩건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뭡니까?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또 병까지 뭡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맨발로 궁궐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을 접수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궁을 떠나면서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후궁들을 끌고 가서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10명의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철저히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집요한 추격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어 주심으로써 승리하게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다윗은 그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뭡니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다윗의 입장이시라면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자식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이 부모를 욕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나름대로 감사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분명히 받은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승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과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작 윌턴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장소가 있대요.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인과 비독교인, 저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이냐 비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 안 하느냐, 이거를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교양인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인생은 야만인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야만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만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교양인, 영적인 야만인,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정말로 지금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손실과 손해,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받은 실망과 상처로 원망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낳은 피계의 여왕 김연아가 있습니다. 이 김연아는 경기 도중에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연아의 장점이 뭐냐? 무서울 정도로 누구보다도 실수한 뒤에 곧 평정을 되찾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실수를 하면은 뭡니까? 선수들이 그 다음 시간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보나 마나요. 그러나 김연아는 넘어져도 그 다음에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유인적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머릿속에 앞으로 펼칠 경기만 생각하면서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과거의 김연아는 절대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집중력으로 결국은 대회를 승리로 이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넘어졌다, 실패했다, 절망이다, 이제 끝장이다, 남아있는 시간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의 경기는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실패한 것을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지난 과거의 실패와 좌절, 상처 깨끗하게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해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잊어야 할 것은 잊으시고 오히려 받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나루토에 오니까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저었다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아침에 동이 튼데 보니까 나룻배가 제자리에서 계속 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밧줄을 걸러야 되는데 그 깜깜밤에 급하다고 밧줄을 안 풀고 막 노를 막 저어댄 거예요. 밤새도록 졌는데 아이고 아침에 쇼핑에 보니까 그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는 그 말뚝에 묶어놓은 인생의 밧줄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인생의 노를 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신세타령합니다. 왜 나아가지 않을까 내 인생은? 자신을 비하하고 무능력자로 자책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때로는 절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처음에도 잘했어요. 끝까지 잘했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랑스러운 사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용두사미가 됐어요.
시들어 빠졌어요. 뭐예요? 실망스러운 사람. 이거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엉망이었어요. 실패도. 그런데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 처음도 개판이고 끝도 개판이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욕먹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한 해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 받은 상처의 밧줄, 원망의 밧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아멘.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해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이곳까지 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름대로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안 되고 못 되고 실패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내 뜻대로 안 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020년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주여 우리 앞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여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후회와 섭섭함, 마음의 모든 소란과 상처들 주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함없이 2011년에 땅을 밟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여 이 2020년을 아버지는 등지고 2021년을 향하여 우리가 주저함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육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고침받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불치의 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